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학사청부 강남 분당 하남 청년들 토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장서북교회로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장마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내려가니까 장마전선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안 왔고요. 올라올 때는 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비를 잘 피해서 2박 3일 동안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주제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더욱더 하나 되는 신앙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근본에 세례를 받은 우리 허육선 자매가 2박 3일 동안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0번째 시간 이삭의 생애 창세기 26장입니다. 읽어오시면 제일 좋고요. 못 읽어오시면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꼭 정독을 해보시면 창세기 한 장 한 장들이 좀 더 마음속에 또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은 끝나고 이삭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 100세 낳았고 175세에 죽었으니 에서와 야곱과 함께 산 기간이 15년이죠. 그렇죠. 꽤 긴 시간을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손주들 보면 정말 예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일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전혀 없죠. 40세에 결혼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될 때 이삭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뭐 아들 갖고 싶다고 아들 낳고 딸 갖고 싶다 딸 낳고 자녀 갖고 싶다고 자녀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데까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까지 올라갔을 때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의 태중에 그들이 싸우는 것이 이상해서 하나님께 나와 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큰 자가 나중에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나옵니다. 에서가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것은 분명히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본능, 그의 어떤 욕심, 어떤 그의 성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저번에 25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 팥죽 사건인데, 팥죽 사건 위에 뭐가 나오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나옵니다. 딱 그 한 절이 딱 나오고 팥죽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팥죽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의 편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이삭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아주 싱싱한 고기를. 그렇죠. 리브가는 야곱을. 그러면 이삭과 에서는 연결될 수 있지만 이삭과 야곱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연결될 수 없는. 결국 에서와 야곱은 형제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둘은 뭐가 됐습니까? 경쟁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은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고
하는 그 경쟁자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서의 잘못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심히 곤비하여 그것이 죽게 되었으니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극심한 상황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를 항상 어디로 몰아가시냐면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 끝까지 몰아가서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냥 보여주는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늘 보고 싶어.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평안할 때는 절대 모릅니다. 뭔가 내 삶에 이 낭떠러지도 몰릴 때, 그때 내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에서의 잘못은 뭡니까? 그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누구나 배고프면 힘듭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떡 시험을 하잖아요. 그 뭐냐면 사람을 가장 극한 상황에 몰아놓고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배부를 때 배가 불러있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 떡을 돌로 만들어서 먹어라. 아니다, 배불러서 안 먹어도 된다. 그게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근데 이 에서는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이 34절, 25장 34절을 보면서 마지막 절이에요.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저는 이 동사를 보면서 꼭 주인이 배고픈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짐승이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다고 배고픈 대로, 갖고 싶다고 갖고 싶은 대로, 먹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생각해야 되고, 내가 정말 먹고 싶지만 내가 저걸 해서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게 인간인데 예전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생각으로 나는 저렇게 안 살지. 저만의 말씀이요. 우리도 어떤 극한의 상황에 모이면 내 안에 있는 동물 같은 그런 나쁜 것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정말 짐승 같은 것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야곱의 잘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약속했거든요. 누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장자가 에서가 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전승을 야곱을 통해서 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형인데 하나님이 누굴 들어 쓰십니까?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장자의 자리가 사라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건데 야곱이 잘못한 것은 자기의 꾀로, 비열함으로 형을 속여서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은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단추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내 꾀로, 내 교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나중에 몇 살까지 삽니까? 18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네 사람의 족장 중에. 근데 상대적으로 분량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삭에 대한 일생을 기록한 내용은 오늘 창세기 26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에 비해서 야곱과 요셉에 비해서요. 한 4분의 1? 그 정도 4분의 1도 아니네요. 엄청 적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180년의 이 이삭의 가장 긴 삶을 얼마나 응축해서 기록했겠냐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삭의 일생을 기록하는데 한 장 안에 다 기록해야 돼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라면 뭘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26장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째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가장 오래 산 이삭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틀릴 수도 있는,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삭은 별 큰 사고를 안 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크게 실수를 하거나 큰 사고가 없었어요. 사고가 많아야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냥 무난하게 큰 거 없이 살아온 사람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진짜 막 저처럼 막 어릴 때 사고도 많이 치고 막 부모 속도 많이 썩이고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삭은 보면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바쳐질 때도 보면, 또 그의 아내를 구해올 때도 보면, 뭐 막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막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제 생각. 근데 그 실수가 없는 이삭의 삶 중에서 지금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삭의 실수를요. 근데 그 실수가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로 누구와 똑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래서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왕 앞에 똑같은 거짓말을 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할까? 실수가 큰 잘못이 없는 이삭의 180년의 삶 중에서 그 실수를 기록해서 하나를 딱 기록했는데 그게 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삭의 일생을 소개하는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딱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첫 흉년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일생의 첫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1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땅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바로 그 땅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 땅 안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이란 땅. 그랄 우리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치고요. 그럼 밑에 가면 여기 중간쯤에 헤브론이 있고 여기가 그랄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그 부엘세바가 약간 위에 있고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냐면 딱 이래요. 여기는 애굽, 여기서부터는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그랄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주지, 정착지 이런 뜻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산맥입니다. 해발이 굉장히 높아요. 이 지역은 산맥이에요. 여기는 서해 평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잘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사는 거죠. 근데 이 그랄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이 거주지, 정착지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복이 심한 이런 뜻이 있어요. 기복이 심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한 관문과도 저기만 딱 나가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들어오려면 이 길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랄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뭐냐면 기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기복이 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그랄은 딱 그런 경계 지역이죠. 그래서 왜 저렇게 온전히 신앙 안으로 못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변두리에서
머무실까 참 안타깝죠.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도 계속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많이 당하고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세상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고 돈 벌거리가 너무나 많고 즐길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자니 두려운 거예요. 알거든요. 머리로는 분명히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포기 못하고 저기도 포기 못하니 계속 경계에서 돌다가 계속 그렇게 신앙의 기복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한 번에 안 가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양심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확 나가서 죄를 잘 안 지어요. 조금씩 가요. 한 발 딱 나가니까 괜찮네? 뭐 큰 게 없네? 하고 또 한 발짝 결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세상과 동화된 사람이 되어서 살아버려요. 그 결과 롯의 아내는 미련을 못 부리고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이번에 청주 오송 지하도에 그 홍수가 넘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령도 20대 때부터 70대까지더라고요.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프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들의 죽음을 늘 참사가 일어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히 그것이 인재일 때는 더 참 마음이 아프죠. 조금 더 서둘렀다면, 조금 더 예비했다면, 조금 더 빨리 가서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면서 어떤 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지하차도에 있는데 물이 밀려올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뭐지? 하고 제가 주의 깊게 봐서 혹시나 저도 그런 일을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길래 제가 아주 자세를 딱 고쳐앉고 들었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타이어의 3분의 2까지 딱 차오르면, 타이어의 3분의 2 차오르면 반드시 차를 포기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못한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포기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위상 차오르면 제일 먼저 시동이 꺼지고 문이 안 열린대요.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안 열리면 이 유리창을 우리 힘으로 깰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 운전석 뒤에 있는 그 목 바지 거기를 빼면 날카로운 2개가 있는데 그걸로 유리창 가장자리를 깨야 된대요. 가운데를 깨면 안 된대요. 가장자리를 깨야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차를 포기해야 살 수 있다. 차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애굽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끊임없이 세상을 상징하고 죄악된 곳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누리는 것 포기 못하고 이 그랄이라는 경제지역에서 지옥 가자니 무섭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에는 또 싫고 이 경계선에서 언제까지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치며 살아가겠습니까?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과감하게 내가 그걸 포기하고 끊어보지 못하고 계속 그걸 미련이 남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아서 우리를 저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은 2번 내려갔잖아요. 12장에 애굽에 내려가고 20장인가 21장에 그랄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도 바로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에 내려가서도 아비멜렉 왕에게 누이라고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는 걸 저희들이 봤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랄로 내려가서. 근데 둘이 공통점이 뭐냐?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왜 흉년이 들었지?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내려간 거예요. 바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흉년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기근과 흉년을 주는지 묻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어렵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하고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려요. 2절. 다음 기록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여기도 땅 안에 거하라. 이렇게 돼. 땅 안에 거하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12장 보세요. 12장 10절인가? 10절부터 쭉 돼. 하나님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 10절 11절에 아주 간략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에 이미 도착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에 쭉 펼쳐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지금 이삭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그랄을 거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랄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른 점,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예.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180년 인생 중에 이 실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할까?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참 두려운 거죠. 자녀를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두려울 때도 있어요. 자녀가 잘 커주면 굉장히 기쁜데 그렇지 못하면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자녀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갈 때는 이삭이 태중에도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가 아버지가 내려가는 걸 보고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다 컸는데 아버지가 그를 끌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아직 태중에 있지도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 반복을 이삭을 통해서 똑같이 드러내는 것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이 드러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모의 삶은 죽어도 반드시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외모만 닮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만 닮는 거 아니에요. 습관만 닮는 게 아니에요. 삶도 그대로 닮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반드시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손자 세대, 내 후손 세대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실수의 반복은 우리도 하고 있는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유하면, 이게 마치 하나님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 유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네가 유하면, 그러면은 선택이 이삭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거할 건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건지를 이삭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땅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 안에라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서 5절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읽으라고요? 읽으라고 주셨을까요? 그럼 통독만 하면 되죠. 매일같이 읽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을까요? 그럼 예배에만 나오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가 선택지가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아버지의 그 신앙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야, 그냥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 뭐 원어로 찾아봐도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이나 규례나 율례나 그 말이 그 말인데도 왜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4번이나 반복했을까? 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는데 내라는 것을 4번 반복하고 율법과 규례와 이것도 4번을 반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지켰다라는 말로 이 치환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물건이나 재산이나 또는 자녀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지킵니까? 죽기 살기로 지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아이고 그래 뭐 한번 해보고 힘들면 또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죽기 살기로 순종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게 지켰다는. 근데 저는 하나님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봤잖아요. 그가 정말 이렇게 지켰나요? 지켰으면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을 거예요. 야, 너 아버지가 똑같아. 야, 이러면서가. 너가 아빠도 있지? 제가 아들 키울 때 명절날 집에 내려가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애들,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 아버님 뭐라는지 알아요? 야, 너 아빠는 더 했다, 야.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요? 너 아빠는 더 했다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 나타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그래서 아버지보다 낫다. 아버지는 2번이나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야, 너는 그래도 잘 들어야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너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지 아냐?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죽기 살기로 지켰던 사람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럴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하고 실수한 인생을 살았어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지키게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나요? 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뭘 지켰어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내려가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요.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하는 것이 누가 닮은지 알아요? 야곱이 닮았어요. 야곱이 닮았다니까요. 이삭도 닮고요.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야, 그래도 이삭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니 거기에 딱 멈춰서서 그랄에 머무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 경계점에 머무니까 금방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기 정말 불안한 곳이에요. 여기. 이건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인도 아닌. 근데 어떤 시험이 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참 이걸 보면서요, 아니 누가 물어봤나요? 이삭에게? 야, 저 여자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혼자 지레짐자? 이 경계선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걱정과 염려가 엄청 많아요. 그것을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여기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다르게 아비멜렉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 데려와. 그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후처로 취하겠다 말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스스로 그냥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내 부인이 아니고 내 아내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이게 이 경계짐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살아가다가. 자, 근데 8절부터 11절까지 결국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비멜렉 이방인의 왕에게 혼인하고 이제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까지 딱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죽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혹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가 어떤 말? 아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데 이삭이 자기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삭의 잘못은 자기의 잘못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다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라니까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절대 이삭에게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실수를 2번이나 반복한 그 열매를 지금 이삭이 그대로 닮아서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전과자예요. 절도해서. 근데 감옥에 살다 나왔는데 자기 그 아들이 똑같이 절도를 저질러서 법정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읽었을 때, 야, 이게 참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26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내려가지 말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주는 근거가 5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이제 받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12절 13절 읽으면 우리의 눈은 딱 어디에 꽂히냐면 백배 거부가 되었더라. 여기에 딱 꽂히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실수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는 백배 거부. 100배 1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100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땅에서 뭐 하여? 농사하여. 사실 원어에는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나 수확하였고. 자, 이삭은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목민족이에요. 자, 유목민족이 농사를 지었다, 씨를 뿌렸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수확을 얻을 때까지. 근데 그 과정은 우리는 잘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100배 거부가 되었다. 와, 좋겠네. 나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수고. 이 과정이 없이 하늘에서 100배의 복이 나한테 떨어졌다? 그건 저주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땀 흘린 자에게 그 열매로 복을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땀을 흘린 만큼 주시는 분이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그게 14절부터 21절까지 운물 사건이에요. 이삭의 일생을 보면 운물과 항상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운물이 연관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딱 7번이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삭의 인생은 운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운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 가정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녀,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운물이에요. 이 세 가지 생존의 필수거든요. 예. 근데 싸우죠. 싸우는데 양보하고 20절에 에색이라 이름 짓고 21절에 신나라 짓고. 에색과 신나가 뭐냐면 다 에색은 다툼, 신나는 대적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네. 근데 22절에 이제 그걸 다 양보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 르호봇은 장소가 넓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삭의 믿음이 넓어진 거예요. 이삭의 신앙이 이게 넓어졌다는 거죠. 넓어졌다. 근데 이삭은 그 신앙이 넓어진 그 근거가 뭐냐면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브라함 닮았어요. 아브라함도 안 다퉜거든요. 양보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가서 조카 롯 구해올 때 얼마나 용맹합니까?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운물은 늘 그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는 두 종류의 온유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적 온유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의 온유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적 온유는 나약함으로 가요. 그러니까 힘 없어서 빼앗기고 힘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한. 성령이 맺는 온유는 그러지 않아요. 강하지만 양보하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다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고,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가 이 운물은 자기 아버지가 판 거고 이 소유권은 이삭에게 있는 게 확실해요. 근데 다투지 않는 거거든요. 다투지 않는 거. 예.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인생에 이제 마지막 축복을 주시는데 24절 보세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더라. 자, 애굽은 아까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죠. 브엘세바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삭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기복의 땅 그랄에서 신앙이 올라와서 브엘세바로 회복이 됐다는.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25절. 이삭이 그곳에서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병들어가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예배를 빠져요. 그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심각한. 근데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안식일로 안 나오던 분이 안식일 나오기 시작하죠. 저녁 예배 못 나오던 분이 저녁 예배 나오기 시작하죠. 예배를 소중히 여겨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서 안 찾겠는데 그랄에 도착했을 때 어디 제단을 쌓았다고 있네? 없어요. 17절에 그랄에서 그랄 산 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쫓겨가서요.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 없어요. 그냥 장막을 쳤다는 말밖에 없어요. 이삭의 전 인생에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시고 딱 한 번 여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한 장에 이삭의 모든 일생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로소 브엘세바에 올라왔을 때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비멜렉이 와서 뭐 하자고 그래요? 평화 조약 맺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겠다고.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들이 와서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로되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이삭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장과 내 의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막 싸워서라도 어쨌든 내가 이기면 속은 후련하겠죠.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무도 그런 얘기. 그러기는 쉬워요. 목소리 크면 되고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고 말 지지 않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은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만약에 그 음물을 이삭이 싸워가지고 끝까지 쟁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음물을 마실 때, 그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시원할 수는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절대 기도 못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30절 33절 보세요. 언약을 맺어와서 조약을 맺고 아니 자기들이 힘없어서 언약 맺자고 왔으면 자기들이 짐승을 가져와야지 누가 잔치를 베풉니까? 이삭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이삭이 베풀거든요.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근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들을 평안하도록 돌려보냈더라. 이제 이삭이 전쟁을 일으키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평화협정을 맺어주니 얼마나 편안하게 갔어요. 그때 종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운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죠.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브엘세바. 맹세의 운물. 이삭이 무슨 맹세를 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 그 맹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과 적용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올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빼앗고 이겨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현순 모친 지금 계속 치료받고 계신데 많이 회복이 되어서요. 다다음 주에는 안식일 예배 출석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모친도 항암 치료도 잘 되고 있고요.
내일 그 담석 제거 때문에 이렇게 해놨던 장치를 이렇게 제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좀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준이 형제님 회복을 위해서도, 또 우리 전주교에서 오신 우리 김정기 형제님 치료 기간에도 하나님께서